죄 용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이 다윗의 시는 참 많은데요, 시편 중에도. 근데 아마 이 143편은 많은 학자들이 그 말년에 쓴 시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지요. 다윗이 말년에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 우리아의 그 아내, 자기가 너무나도 신복했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지요. 그 장군을 어떻게 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교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살. 그래서 누구한테 청탁을 해서 야, 너희들은 저기 전쟁터에 나가서 저 우리아를 앞에 두고 너희들은 군사들을 데리고 뒤로 빠져라. 그러면은 당연히 수적으로 열세하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건 아니나 다를까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과부가 된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모습이 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상하죠. 성경에선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 회개를 하는 모습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근데 마침 그 죄를 지은 그 대상이 사실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상이 또한 살아 있다면 거기 앞에 가서도 회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을 명명백백히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그 삶 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어떤 이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는 일을 보게 되고요. 어떤 이는 죄를 짓고 그 바로 엎드려 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봐도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뻔히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근데요.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 거짓말한 걸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요. 어떤 친구는 끝까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유지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인 된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에 정말 저명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간다는 것.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난 괜찮아. 난 용서 받았어.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여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눈앞에는 누구나 도찐 개찐입니다.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나니 이 땅에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제가요 옛날부터 아이들을 이제 보잖아요. 유치부 애들도 보고 아동부 애들도 보고 막 애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요 제 자식도 태어나서 악한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 악하더라고요.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걸 어디서 습득하는 건지. 그리고 특별히 그거 아십니까? 선한 걸 먼저 배웁니까? 악한 걸 먼저 배웁니까? 말도요 부정적인 말부터 배우고요 악한 것부터 먼저 따라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따라하거든요. 좋은 거는요 그렇게 습관 들이기 힘든데요 악한 거는요 금방 배워가지고 어느 순간 하고 있어요. 그 또 배우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걸 또 배워와가지고 배운 건지 본능인 건지. 의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찐개찐이라고요.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 들어보시지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신학 교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막 신학생들이 네가 옳으냐 싸우고 있는데 그 신학 교수님이 딱 들어오더니 야 너네들 또 싸우고 있냐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딱 설명해 주시는 게 야 너희들 그 길 가다가 개미들 보냐 이러니까 본다는 거죠. 저희도 개미 봅니다. 개미들 잘 관찰해 봐라. 개미가 어떤 게 더 검은지 어떤 게 더 회색 빛깔인지 너 구분되냐? 안 되죠. 다 똑같이 개미는 검정색입니다. 우리 눈으로 봐도 개미들은 다 검정색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누군 그러죠.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지었고 저는 요거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앞에 온 그 세리와 바리새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제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짓게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들은 그럽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여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세리 누가 더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럽니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내고자 애썼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쫓아서 살아내려고 죄 안 짓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리새인들이라 칭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요 요즘 수많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 없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죄 사함 받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에 이제 임원과 교사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씨앗입니다. 저는 모든 청소년을 모든 청년들을 다 훈련시킬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누구는 훈련하고 누구는 훈련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씨앗이죠. 먼저 본을 보여놔야 훈련이 너무 좋더라. 다 훈련 받자 이런 분위기. 근데 이제 그 훈련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죄들이 나옵니다. 도둑질, 살인, 거짓말,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죄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뭐 장난 전화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 중에서 큰 죄와 작은 죄를 순번을 매겨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죄를. 그럼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은 1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인. 그럼 10번은 대부분 뭘 것 같아요? 미움, 게임 중독, 장난 전화 이런 것들. 좀 정도가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왕따 뭐 이런 거. 좀 괜찮다 이거예요. 죄의 정도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정말로 그게 작은 죄입니까? 왕따 어디까지 이룰 수 있어요? 왕따 시키면 살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누가 매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그래요. 1번으로 한 이유와 10번으로 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근데요 설명들이 다 합당해요. 되게 굉장히 합당해요. 게임 중독 10번 될 만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정말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게 되지요. 죄, 경중? 아니요. 조그만한 죄도 죄입니다. 하얀 거짓말이요? 아니요. 죄입니다. 죄. 다 죄예요. 근데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죄요,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이요, 큰 죄로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것도 큰 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요, 다 죄입니다. 조그만한 죄라고요? 아니요, 죄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 어떤 것도 죄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죄.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죄, 너희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지 않는 그 죄. 여러분 이거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3절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또 구합니다. 3절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 이 사탄 마귀가 자기를 계속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암흑 속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죽은 후에 암흑 속으로 끌고 가듯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수합니다. 이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뒤에 숨기도 하고요. 그 죄를 계속 쿡쿡 찌릅니다.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지었잖아.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비두면요, 사단 마귀는 정말 돌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안에 그 죄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 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기도를 못한다 그럼 주변에서 수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라고 이 죄에 함몰되지 않고 이 흑암에 안 간다고요? 아니요.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승리하였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는데도 여전히 그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누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고 그 구덩이로,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더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 결국 끝은 어떻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제 엎어져 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아니요, 용서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죄 사함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죄는 짓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원죄, 또 뭐가 있죠? 자범죄. 원죄는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만 자범죄, 매일같이 짓는 죄,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매일 아침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 새벽기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돼도요, 어떻든 간에 우리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이 죄악의 올무로부터 끊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절에 먼저 다윗이 기도의 문을 열었지요.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선함과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주의 의로움과 주의 진실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 너 죄 없다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엎드립니다. 나단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명확히 말하였을 때 그가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루어야 됩니다. 죄가 있습니까?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계속합니다. 그 아래 쭉 나오지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선포입니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님께 피합니다. 10절에 또 선포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주의 영의 그 선하심으로 나를 그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나를 그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다시 11절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때에 주님 제가 더 떵떵거리고 잘 살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주여 이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이 사단의 올무에 묶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지경에 있는 내가 맡은 영혼들이 하나님 저 죄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보시고 그래 사용하여 주겠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에 더하여서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주는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며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율정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